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의 비밀 우리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지요. 말씀의 중요성 첫 번째는 23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된 나를 보는 거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싫은 모양입니다. 자신의 외모라든가 또 마음의 생김새,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나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25절 말씀에서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다음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혼을 말해요. 우리 사람의 내적인 부분이지요. 우리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내적인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내적인 마음, 감정, 의지의 자리가 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지정의, 도덕적인 양심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 우리가 거듭난 영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을 말할 적에도 이 단어를 쓰고 성령님을 말할 때도 이 푸뉴마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과 혼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영은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난 이것이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 고등학생들, 학생들 보면 자기 자신의 외모에 왜 저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어. 자꾸 화장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 이쁩니다. 그리고 거듭난 진짜 나는 너무 이뻐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그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낫다 겟나후는 낫다 아버지에 의한 출생 태어나게 하다 존재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이 지나갔구나. 그래서 이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요. 그래도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새롭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셨도다 했을 적에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의 영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거듭난 내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품성과 본성, 품성, 본성, 목적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나는 누구 수준이에요? 예수님만큼. 예수님 수준만큼 거룩하고 어렵고요. 부족함이 없고요. 멋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된 나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 나누었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내가 아버지로 자,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에크, 그는 발단을 나타내는 기본 전치사예요. 뭐뭐에서부터 뭐뭐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행동을 하면 그 이면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나의 이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탁월하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를 통하여 그분으로 그죠? 말하고 우리가 행동을 일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신 삶의 방식과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친다고요? 여러분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영혼은 그죠? 영과 혼이 결합이 된 단어가 아니고 푸시케 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을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혼은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성격, 기질, 생각, 상처 그대로 있지요. 이제 혼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죠? 아비로서 이런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누구를 닮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 혼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면에서 닮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사고방식의 면에서, 사고방식. 사고방식은 뭐지요? 생각하는 방식을 말해요.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말해요. 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해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궁리를 해요? 그게 여러분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이게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걱정부터 해요. 염려, 근심, 두려워하고 원망부터 막 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인지.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두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묵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결과는 사망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영의 프로네마를 가져요. 정신 상태를 가져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봐요. 나의 사고방식이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사망과 생명과 평안으로 나눠버리죠. 내가 생명을 얻고 그저 에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리자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면 돼요?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지요. 자,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서 설명할게요. 내가 몸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종합검사를 한 결과 진단이 나왔습니다. 말기암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이것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오감 지식을 통한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내가 반응해요? 공포에 휩싸이죠. 들어오면서 휩싸여요. 그러면 그죠? 그때부터 내가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의사한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죠? 순서를 가르쳐 줄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암이 큰 사람은 줄여야 돼요. 그래야 수술 가능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십시다. 이게 언제까지 받아야 될지도 몰라. 수술 받을 수 있는 그죠? 정도가 될 때까지 항암 치료를 1차, 2차, 3차. 야, 진영삼 형제님이잖아.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거기서 나오기로 했어요. 완전히 완치가 됐어. 그런데 2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항암 받을 적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서 항암 하다가 어떤 사람 포기한 사람도 있대요. 아유,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고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뭐 해요? 이제 수술을 하고요. 그것도 계속 항암을 해요. 완치라고 하는 판정이 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못 건드는지 하면 세상을 떠나야 되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한 대로 나는 말기암이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저는 암이 없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가겠죠. 그게 영의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영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치료받았습니다. 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죽어요? 생명과 평안이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 인생을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게 혼의 변화가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보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고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오감 지식을 따라서 세상적인 상식이든지 세상적인 과학이든지 세상적인 윤리든지 도덕이든지 세상적인 합리성이든지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그것이 세상적인 오감 지식을 가진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사고방식, 두 번째는 성품에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 보면 두 가지 성품이 나와요. 그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자, 내가 내 마음의 성품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수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찍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상처도 되겠고 트라우마도 되겠고 뭐 우울증도 되겠고 정신 상태, 조현병도 되겠고 공황장애도 되겠고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육신의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기쁨과 쭉 나오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 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한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는 그죠? 선한 성품이 있을 수 있고 악한 성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해. 그럼 뭐요?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그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거 튀어나와, 내 입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성품을 가졌어요? 그죠? 육신의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의 성품을 가지면은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죠? 선함으로 다 이게 반응하고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시험을 당해봐야 알아, 시험. 사람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뭘 당하면 안다고?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 누가 뭐라고 하면 찌릿거려보면 알아.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아시겠지요? 근데 이제 육신에 이 쌓여 있는 것은 제거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너희 영혼을 능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이란 것은 할 수 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그죠? 부정적이에요. 그죠? 자, 사람의 변화에 대한 세상과 교회의 편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에는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요. 아,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 해요? 경험상, 그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안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그래요? 뭐라 해요?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한다지요. 주님을 닮아간답니다. 주님을 닮는답니다. 봐요. 말씀하고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바뀌어, 우리 남편은 그거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현대 뇌과학이 뭘 발견했냐면 신경가소성을 발견했어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 그죠? 그 물리학에서는, 과거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유전자는 절대로 안 바뀐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신경가소성이라 했어. 이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선택권은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달렸어. 내 인생은 앞으로 내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저와 좀 운명이 바뀝니다. 야, 춘천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젊은 자매가 영국으로 전액 장애성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머리는 탁월한데 그저 중학교 때부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났어. 조현병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말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인가, 그죠? 목사님 사모님이 이 자매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캐롤라인 리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그죠? 뇌의 스위치를 켜라 하는 책이에요.
자, 뇌의 스위치를 켜라 하는 책은 뭐냐 하면 신경가소성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책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 내 인생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구나 하고 발견했어. 와, 근데 조현병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했대요. 근데 신경가소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조현병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울증 누가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몸에 질병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걸 발견해서 깨달았어. 야, 이 과학적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21일간의 두뇌 해독 플랜을 그죠? 책에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50가지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반응을 기록했어. 아, 내가 두려움을 많이 타는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지수 50가지 적고 그 밑에다가 그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록했어. 자, 이건 뭐냐 하면 육신의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아침 저녁으로 이 50가지를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조현병에서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나는 이 뇌과학을 배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답니다.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 그죠? 근데 이 자매가 선포하고 기도하면서요. 그 학교에서 초청장에 왔어. 전액 장학생으로. 그래가지고 그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시아권에서 그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그 입학한 애는 얘가 첫 번째랍니다. 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야. 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건 뭘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이게. 난 그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지혜롭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건강은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당연하지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죠? 밝게 살아, 그죠? 긍정적. 삶의 질이 높아요. 행복에 높아져요. 마음의 건강은 신체 건강에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 우울, 원망, 불평 하잖아요. 그만 그죠? 여러분 몸과 마음이 완전 병들어 버려요.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들었던 병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의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질병의 95%는 전부 마음에서 연유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 신체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음의 건강은 대인관계와 상호작용에서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력은 좋은데 말이죠.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건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건강은 자기 성장과 자기 존중에 필수적입니다. 이 세상에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전부 마음 관련의 책들이야. 이 자기 성장. 우리 지금 도시에 가면 전부 사무실 차려놓고, 그죠? 뭐, 명상하고 하는 거 있지요? 전부 마음 관리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새마을 운동가 조윤기 목사님의 일화를 좀 소개할게요. 자, 조윤기 목사님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윤기 목사님을 급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청와대 접견실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사실은 내가 오늘 조 목사와 상의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와달라고 한 거예요. 조 목사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자본도 없는 그런 형편 아니요. 나는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이끌어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 목사는 전국을 다니며 설교하고 해외도 많이 나가 보았으니 세상 돌아가는 실정을 좀 알지 않겠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목회에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외쳐왔던 그것을 말씀을 드렸대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 안에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부정적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북유럽과 같이 날씨도 좋지 않고 천연자원이 없음에도 잘 사는 선진국이 있는가 하면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따뜻한 기온과 지하와 자원이 풍부해도 못 사는 후진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들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 바뀌어요? 나 신기하더라고. 내가 처음에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딴 건 할 줄 몰라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방언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용희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내가 궁금하잖아, 뭐가 변했는지. 나는 몰라요. 너 임마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부 된대. 얘가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 생각하지만 다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것은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것 이전에 먼저 마음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의 운동을 일으켜야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 운동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각하, 새 마음 운동은 너무 기독교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산 순시를 하면서 그 언론에 나오잖아요. TV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죠? 부산 강연을 연설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새마을 운동. 새마음 운동이 새마을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마음 개조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상은 전부 그걸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 마음은 창고와 바깥 같아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쌓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한 것을 계속 쌓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중요성.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잠언서 4장 23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과 성공과 축복이 어디서 다 나와요?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뭐라 하라고요?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잠언서 4장 24절부터 우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들이 지금 쌓여져 있다니까 그러네. 아이, 목사님 안 그런데 뭘 안 그래? 한번 찔러보면 다 나오잖아.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내버리는 것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버리고,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포디템이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그 말. 우리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지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아포디템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포디템이. 이미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그죠? 인격화되어 있던 기질적으로 인격화되어 있고 습득되어 있는 이것이 올라올 적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안 버려요. 아유, 재수 없어. 아니면 참아야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나온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혼 속에 있는 묵은 땅, 가시, 덤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 그죠? 마음 가죽을 베라.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다시 말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마음의 밭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비유의 기초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니까.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제 완전 영적 성장도 없고 완전 이건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딱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셔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왕국은 뭐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우리 학생들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하영이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리고 현성이 마음밭에다가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야. 현준이 마음에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립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내 마음이 밭이에요.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어. 길가밭에는 아무리 빼도 소용없어. 두 번째, 돌밭이에요. 잠시 기쁨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에요. 안 돼.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밭에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밭 딱딱해 있으면 말씀을 뿌려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없네. 이거 뭐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뿌려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무슨 밭에 뿌리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밭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죠?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죠? 또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 벗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도 여러분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그죠? 이렇게 되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마음은 창고라 했지요. 창고예요, 창고. 창고에 쌓는 거예요. 자, 근데 창고에 만약에 내가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음의 창고에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고 기록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자, 우리 한번 성경 펴신 분은 한번 봐요. 자, 제가 읽고 설명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유혹을 해요. 자, 근데 사단이 왜 나를 유혹하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자기 욕심 에피데미야. 내가 만약에 미움이 있어,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귀신이 나를 알아.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교회 성도를 통해서, 누구 주는 사람들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죠? 이 미움을 버려야 돼. 안 버리고 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끌려가지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짜증 확 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내가 뭐 했어요? 미혹을 받아 끌려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사전에 그죠? 짜증 같은 거 다 붙습니다. 마음의 밭에 그거 두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두고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이 일을 좀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왜 이 일을 하냐면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봐요. 속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창고에 이거 안 버리고 가두면은 계속 미혹을 받아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야. 여러분 시기와 다툼, 논쟁, 그죠? 다툼, 논쟁, 시기투기, 이기주의. 근데 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두 분이 교회 직분도 높아요. 믿음 생활 오래 했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정에 사시거든 자녀가,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투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여러분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이 생겨요. 아시겠죠?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아시겠죠? 왜 못 지켜? 지킬 수 있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못하면 그죠? 여러분 가정에 삶에 혼란이 생기, 악한 일이 찾아들어와. 야,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사기 당할 일도 아니야, 사기 당. 근데 병 걸릴 것도 아닌데 병이 걸린다든지.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왜 그럴까? 답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알게. 세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자, 내가 영을 기능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혼이 영을 담지 않고서는 하나가 안 돼요. 내가 혼이 그죠? 혼이 만약에 육체의 일을 행하면 육체의 일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버려요. 내가 미워하면은 내가 미움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영으로 못 살아가요. 내가 영을 닮아가면 그저 내가 영과 우리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또 한번 나누게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범사에 잘 될 수 있어요? 무슨 복을 타고났지요?
여러분이 무슨 복을 타고나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지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변화의 원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느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면요, 더 안 돼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죠? 잔소리 하잖아요. 왜 잔소리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건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저항해 더 나빠져요. 인간의 마음은 참 미안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노타치예요? 노타치 하셔야 돼. 노타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다지가 됐어. 그 유래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노타치. 미국 사람이 노타치를 했는데, 그죠? 한국 사람이 뭐로 받아들여서? 노다지로 받아들였어. 여러분, 노타치 해야 노다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화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결심했을 때만 변화는 가능해요.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서, 그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선택의 결과다. 맞아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택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것 전부 벗어버리세요. 축복과 관계되는 것을 다, 그죠? 내가 축복의 사람, 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축복의 사람이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선택하세요. 그리고 삶 속에 다가오는 축복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일들을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본문 2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품, 기질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 육신의 본성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요. 저는 원망 잘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가만히 두고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죠? 나는 합리적인 생각이 최고야.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러면 마음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먼저 뭐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그죠? 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건 뭐냐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원리예요. 옛 사람은 벗잖아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뭘 입어야 돼요? 말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 사람 벗었으면 새 사람 입어야지. 그죠? 마음에 심어진 이 말은 뿌리 박힌, 심어진, 본래 심어진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마음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것 뿐이야. 원래는 이미 본래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심어진 말씀이 뭐지? 우리 거듭날 때 뭐로 거듭났어요? 우리 영은 말씀하고 일치해요. 우리 혼이 말씀과 일치되면 말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말씀은 우리 영은 말씀과 일치하는데 우리 혼은 내 생각만 하고 있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과 일치시켜요. 그죠?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인 저주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을 신성한 건강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이에요. 삶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볼레신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구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네. 구약 성경 읽으면은 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갈 수 있어. 그 변화는 안 돼. 지금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고백 기도 중에 있는 거 열심히 하셔요. 고백 기도 있는 거 계속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40분, 50분 말씀을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게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고 그죠?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그 당연히 안 되지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은 잠재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요. 그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거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원래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난 이렇게 앞으로 살 거야. 나는 변화를 선택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나는 세상 사는 것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당연하지 뭐. 눈만 뜨면 그죠?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난 뒤 그 사람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앉았다가 나가니까 꼭 예수님께서 앉았다가 나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드려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상이야.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그죠? 어릴 때부터 진리를 알아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죠? 기대가 돼. 우리 학생들 어릴 때부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뭐지요? 그 성품학조 한 그죠? 사모님인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성품학조를 해보니까 중학생들이 잘 되더래. 중학생들이 잘 되더래. 근데 고등학생만 돼도 뭐예요? 조금 어려운 거야. 대학생 되고 일반인 되고 한 70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희망 있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